아닙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기뻐하십시다. 광고 한두 가지 더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오는 13일 토요일 그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망대로 지금 렘넌트 망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핵심 산업 선교회는 우리 경북 동서지회에서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사회도 기도도 모든 진행을 우리 지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또 맡게 되어지고, 더 걱정스럽고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를 갖다 대요. 그 진행하는 그 선생님이 저 마이크를 아마 두 사람한테는 꼭 갖다 대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인데 마이크를 대고 이게 전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그걸 의식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 8시에 리허설 여러 가지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우리 교회는 형편이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여러 개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중직자들 모임, 산업인들 모임도 있게 되어지고, 목회자들 모임도 있게 되어지고, 여러 순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직접 내려오시는데 이번에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또 하나교회 또 한번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 일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시까지 하나교회로 본당으로 오시면은 거기에 진행의 순서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늘 기도했던 우리 현민이가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알을 다 잡아놨어요. 저 시험이.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고 좋은 결과 나오리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4년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다 지나간,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르냐,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참 세월 시간 너무 잘 간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큰 어려움 없이 대가 없이 지내온 것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도 생각되어지고, 또 한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가는 길도 전적 하나님 인도하신가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감사가 잘 없으니까, 어떻든 인생은 감사가 없으면 병이 나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제일 큰 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가 없을 때에 참 그것이 큰 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된다면은 인간이 100년 사는 것은 쉽게 살지 않겠는가. 120년도 감사 속에서는 아마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마음도 해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절기를 최소한 1년에 3번은 지키라. 3번은 지키는데 하루로 우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은 1년 내내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인간사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멀쩡하게 횡단보도 건너는데, 멀쩡하게 인도로 가는데 나한테 휘차가 와서 박아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주의 신군처사가 동원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편히 살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앞으로 시대도 역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설교 제목을 인생의 이정표라 그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현민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나는 공무원 시험을 쳐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시험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생각이 기도한 가운데서 뭐 인도 받았겠지만은 어쨌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발표가 언제 나느냐 물으니까 추석 이후에 난다 그래요. 지금 시험을 언제 쳤는데 지난주간 쳤는데 그 채점을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채점이 한 2달 가까이 걸립니까? 9월달이니까 추석이. 2달 동안 이 사람들이 비누비누 놀면서 채점하는지 시험 채점을 2달이나 걸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관식이니까 객관식 같았으면 동그라미 하면 되는데 꽃표 동그라미 해버리면 쉬운데 이거는 주관식이라 완전 백지 줘가지고 설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점자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채점자도 잘 만나야 되고 한편적으로는 채점자도 실력이 있는 분이 또 채점자가 돼야 되겠지요.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고시부에, 총회 고시부에 우리 주무도 시험 치는데, 그 주관식들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순하면 좋겠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예 백지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 점수를 하나도 못 주잖아요? 그러나 몇 자라도 순한 친구들은 그래도 얼마나 주기는 주겠는데, 어쨌든 이 큰 고시를 채점하는 분들이 그 백지 상태에서 쫙 적어놓은 것을 하나 읽어 나가면서 정말로 포인트를 잡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노력하고 채점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당락은 어떻든 내가 장난도 못해요. 잘 썼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게 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민이 되는 거는 당연치사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 말이에요. 자, 인생의 이정표라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16장 이 말씀은 이제 새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따라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있고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도 새 절기를 지키라.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광야 인생 걸어가는 자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면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아직까지 내가 번듯하게 집을 짓고 살지도 못하고 내 땅을 가지고 공식을 지금 이 경작도 하지 못하고 내 것이란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잠만 자고 걸어가야 되고 잠만 자다 걸어가야 되고 또 시작을 하면 천막 치고 잠시 쉬었다가 걸어가고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바치라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라. 지금 광야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등기 내 이름 다 돼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걸어가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생각해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애굽의 이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왕을 모시고 나름대로 내 나라에서 내 집에서 내 형제들과 오손도손 이렇게 친구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애굽으로 와버렸어요. 애굽에 와서 완전히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게 사는 사람이냐 말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축복 속에 사는 인간들이 마치 애굽의 노예가 되듯이 종살이 하듯이
창세기 3장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묶인 자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생활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후에 너희들이 정착 저 가나안 땅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창세기 3장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 삶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속에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은 광야 생활이 복된 생활이 아니고 똑같이 저 애굽의 종살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주머니가 두둑해도 호주머니가 두둑할 따름이지 내 마음은 고통스럽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묶여있는 한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인생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 이정표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거룩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서울로 가면은 길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도 7월 7일 날 이 개통이 됐대요. 참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사고가 자주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오래전에 몇 년도 되고 오래전에 큰 사고가 났는데 여자분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자분이 큰 트럭을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이제 갈림길이라 빠져나오는 길이라 한쪽에 이렇게 나가면은 인천으로 가고 한쪽에 또 고수 똑같이 진입해가지고 또 한쪽으로 틀면은 강릉으로 가고 여기에서 진입해가지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요 길이 강릉길인지 요 길이 인천길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만 화물차가 그래 남자가 간이 적은 것 같아. 여자가 간이 큰 것 같아요. 여자가 막 갖다 밀어버리는 거라. 여자분이 운전하면서. 그래 남자분이 피하다가 피했는 것이 막 박아봐가지고 남자가 막 거기서 사망을 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러다가 한 그 직원이 그걸 이제 고안했어요. 뭘 했느냐. 요새 고속도로 가서 진입한 보면은 뭐 초록색 불, 이거 색줄도 해놨고 또 이거 뭡니까? 분홍색 질도 해놨잖아요. 이걸 이제 고안했는 거라. 이걸 고안했는데 이게 불안한 게 왜냐하면은 규정에도 없고 법도 없는 것을 만든다가 이것 때문에 사고 나면은 더 큰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만류도 하고 뭐 베리베리 많은 뭐 그런 얘기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느 곳에 하나 설치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칠해놓고 나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제도화 시켜가지고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막 마음 놓고 군데군데마다 우리나라 한 2,000군데 갑니까? 참 많이 이제 설치해놨더라고요. 왜 분홍색이고 왜 초록색이냐? 이걸 가지고 또 답이 안 나가지고 또 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초록색은 뭐 또 그렇다 할지라도 분홍색은 피곤한데 사실은 한번 보면은. 그래서 주황색을 했더니까 주황색은 금지 그것도 선이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뭐 정도 하다가 에라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분홍색으로 했던 거야. 그 사고 난 그 집이 여자분이 이제 운전했고 뭐 이런 등등 막 많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가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길이 서울 가는 길인지 이 길이 대전 가는 길인지 이거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 표시가 참 중요해요. 그 표시가.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망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길로 가니까 왜냐하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데 출애굽 백성은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데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안내가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필요한 것이지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참조하여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있는 것이 없으면은 내비게이션이 제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어디 간다 하면 그쪽에 큰 건물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안내를 받게 되잖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참조하여 내가 가는 목적지를 가는 것이 이제 이 안내판인데, 우리는 미래를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기를 가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우리 인생들인데,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뭐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역사 공부가 필요해요.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역사란 것은 자기 지나간 과거이잖아요. 그 지난 것을 구태여 왜 배우는가?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라, 그 말씀입니다. 과거를 아는 만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눈이 열린 만큼 미래의 성공 확률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그 이정표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 이정표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었다, 기록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정표를 찾는 것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냐 말입니다. 이정표를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 이정표가 무엇이냐? 새 절기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지금 원래 맥주 감사절은 성경들 본다면 지금이 아니잖아요. 오순절인데 77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지금 성령 강림줄이잖아요. 성령 강림절. 그때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한 해 농사 전반기 보리타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두어들이는 그 시점을 이제 해서 7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날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어떻든 성경은 그 이정표를 주셨는데 새 절기로 이정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뭡니까? 유교절, 6월절 하는 이 무교절. 오늘 맥주절이 하겠습니다만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요. 77절 내지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새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광야 인생길 걷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23장에도 이 이정표를 주셨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이 이정표를 주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가 살 길은 이거 이정표 이거 안 붙잡으면 우리가 엇길로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대로 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 절기를 이정표로 삼고 걸어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1년에 세 차 그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이지요. 세 번 지킨다는 것은 각인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정표를 보고 걸어가면 그들에게는 무엇이냐? 행통한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도 이 이정표를 가지고 보면서 걸어갈 때에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걸음이 행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정표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원칙이고 철칙이 되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정표를 확인하라. 있는 이정표가 있는데 확인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큰 도로 가면은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간판을 크게 세워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여기는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거 잘못 한번 걸려버리면은 우리 손 목사님 12만원짜리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나. 12만원짜리 걸렸어요. 이게 이제 참 있는 걸 못 보면 그랬대야죠. 나도 가끔 걸리거든요. 왜? 아쉬워요.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거 아면서도 불구하고, 그만 무심코 지나보니까 또 걸려버리는 거라. 그래서 운전면허증 가지고 안 걸려본 사람 나와보십시오.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받기 때문에. 자, 이정표가 있는데 높이 크게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큰 글자로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확인해라. 확인해라. 그래 안전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정표를 확인해요.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거기서. 그거가 어디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1절에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6절 17절 두 말씀만 봤는데 16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 이하는 7절에 이제 오순절 맥초감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13절 이하에는 초막절이나 수장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정표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 데나 안 걸려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걸린 장소에 걸려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거는 것이 아니에요. 걸어놓는 자리가 있단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택하신 곳. 5절 6절 말씀에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 이정표가 있단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지니라. 택하신 곳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6월절이 무슨 날이냐 말입니다. 6월절이 양의 피를 잡아서 바로 날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란 말씀입니다. 400여 년 동안 고통당하고 노예로 생활을 하던 것을 청산하는 그 시간이란 말씀입니다. 청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는데 피를 발랐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해방됐단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냐?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정표가 그린 그곳에서. 아무 데에서나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계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만 계셨어요. 성전에서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거기서 택하신 곳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어디든 거기서 집을 지어도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광야 걸음을 간다 하더라도 12지파가 뺑 돌아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모든 문들을 성막 중심으로 다 문을 내요. 우리 같으면 남양해가 전부 다 문을 남쪽으로 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성막, 북쪽을 향하도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 이정표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자. 혜민아,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안 가르치잖아. 그래서 교회가 그래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인생의 이정표는 저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이정표는 성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결코 실패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로 오시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요. 와가지고 돈 뺏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가졌다고? 호주머니에 지갑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 수표 한 장도 없어요. 카드도 한 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에. 광야에 지금 걸어가는 시대에 내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최고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거기서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이정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이정표를 지키는 확인하고 그냥 갚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어떨 때는 앞에 보면은 그 도로 그 표시나는 거 봤어요. 보고도 덩치같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차요. 아이고 30km인데, 아이고 60km인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지켜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은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조바심 가지 말고 어떻게 뭘 지킵니까? 6월절을 지키고 뭘 지킵니까? 맥주절을 지키고 뭘 지킵니까?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완전히 바로의 종노를 했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출기 3장 18절 말씀은 희생제사라는 그 피,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신분이 어떠냐?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를 했던 자인데 공중거신 잡은 자의 손에 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내 신분,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6월절로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 이정표를 가지고 누림인데 나는 6월절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망할 수 없는 백성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따름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신분이 아니다. 나는 저기에서 건지받은 백성인데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신분이지만은 공주가 건져주셔서 물에서 건져주셨다. 모세는 나는 누구냐? 나는 물에서 떠내려가서 악어밥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건짐받아서 내 출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듯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생각하셨기에 그 잡은 고기를 내일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 고기가 아까워서 그런 기한이가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은 되게 습한 지역이잖아요. 날씨가 되게 덥고 습한 지역이거든요. 오래 놔두면 상해버려요 고기가. 그래서 우리가 고기 사면 냉장고에 넣고 냉동고에 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놔두면 상해버려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이 배탈 나가지고 못 고쳐. 약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이거 다 먹어라. 이 말씀은 내일은 하나님 책임지시겠지만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영혼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이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맥추절, 오순절이지요. 칠칠절이지요. 이걸 지키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나올 때에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나올 때 신었던 그 이 신발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농사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자라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40년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삶에서 다 죽어버렸지요. 6월절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말입니다. 감사의 이 마음이 없으면 가나안 가서도 불평하고 심지어 불평하는 사람들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래 천국이. 지난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막 어마어마 좋다고 했는데 천국 가서 또 불평하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6월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맥주들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따라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거다 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장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싫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비록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천국 백성이야. 이제 이게 수장절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외에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줄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걸리는데 교육법으로.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양사방에서 별별 말 다 들리지요. 별별 말 저건 저거 할 말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말입니다. 오직 복음. 그거 알면은 이정표 놓쳐버리는데 엉뚱한 데 가는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정표를 어떻게 지키는가? 기억을 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기억을 내야 돼요.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유월절 백성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참 놀라신 사랑 이전에는 우리가 바로의 손에 붙잡혀서 고통만 당하고 기껏 잘한다는 것이 바로에게 아부해가지고 한 자리 얻어서 하는 거. 그래서 내 민족들을 내 백성들을 오히려 죽이는 자리에 갖다 넣는 이런 삶을 살았지.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평생.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 땅 가서도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꾸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안 하면은 놓쳐버려요. 제가 요 사이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주일날. 구역 공가를 늘 2번 메시지를 듣잖아요. 아침에. 아침 9시에 한 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시에 이제 한 번 듣고, 이럴 때는 늦게 돼야 되는데, 요 사이에는, 뭐 이제 우리 손목사한테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맡기고, 그 시간 내가 이제 주일, 이 시간, 낮 시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거든요. 이 시간은 좋은데, 내가 구역 공가의 메시지를 놓치게 돼. 한 번 들으니까 약해요. 한 번 들으니까 구역 메시지가 내한테 각인이 덜 되어져요. 그게 아쉬워요. 물론 뭐 평일에도 한 번씩 듣지만은 주일에 강단에서 요사이 내가 주일 뭐냐 이 구역 공간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언급이 안 나오잖아요. 전에는 오늘 아침에 윤 목사님이 구역 공간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다 한 번씩 내가 이제 던지는데 요새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나 참 어제 손목사한테 감사한 것이 이제 뭐 수요일이라든지 이제 손목사 시간에 보면 꼭 주일 강단 메시지를 앞에다 쫙 깔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아요. 강단 중심이 그만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이 정표를 어떻게 지키느냐 말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 최선을 다해라. 그 말씀이에요. 아유, 없는데요. 뭐,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는 절기 헌금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11조의 그 기준을 삼아서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맥초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이제 절기 헌금은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의 이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든 오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냥 뭐 헌금이 아니고 헤아려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드리라. 어떻게 드리느냐? 감사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지키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그래 중요하다. 성전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정표를 볼 수가 없어요. 이정표를. 마지막으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천국의 기쁨을 가지면서 그렇게 예배해라. 오늘 주일날 억지로 오늘 올라오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의 그 기분을 내면서 그렇게 올라와야 돼. 말씀 마칩시다. 인생의 이정표를 붙잡으십시다. 새 절기는 인생의 이정표다. 막 성경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할 때문에 이 말씀 저 말씀 하지만 사실은 유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 요 세 개만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 다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그러는 다음에 구원받아 인도받은 백성은 천국에 보장받았다. 내가 뭐 애를 쓰고 노래를 가가지고 천국 된 것이 아니고 유월절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은 뭘 전제하냐, 오순절에 오늘 이 맥주절은 뭘 전제하느냐? 유월절을 전제하는 오순절에. 유월절 없는 오순절은 없어요. 오순절은 뭘 배경하느냐? 천국의 저 수장절을 배경하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만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유월절이 무엇인지 수장절이 무엇인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정표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확신, 나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나는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의 확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 인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말입니다. 반드시 천국의 승리의 확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진짜 마음 중심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년도도 6개월을 살았는데 내가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있겠지요. 그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전송하십시오.